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라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절대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비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든지 비판은 금지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 이게 비판이 금지가 되었다면 우리 주위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나를 비판할 때 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나한테 비판하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씀을 오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예수님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담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판은 무조건적인 그냥 비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이 개선되고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 주고 비판하는, 이거는 절대로 제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판을 했을 때는 우리가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비판을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비판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것을 눈으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뭔가 지금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걸 보고 맹목적인 비판을 한다면 아이고 집사가 저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비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선과 잘 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비난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런 비판은 안 되고,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그럼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한테 지금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내가 혹시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세요 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점검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비판입니다.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세 번째로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권면과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만이 예수님께서 허용해 두신 비판이고, 여기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일상이 바쁘고 해서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성도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기 싫어서 막 비난을 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일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 안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는 건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빨리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참 바쁜데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일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더니 진짜 바쁘게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러한 내가 경험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상대방에 있는 티를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기도를 못하면서 남 기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대번에 니나 잘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한다, 기도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드는 마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살피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이 말을 해주는구나라는 그 고마움과 또는 미안함이 같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을 할 때도 참으로 조심스럽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상대를 보면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노발대발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말하냐,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멈추시라 그 말입니다. 괜히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상처받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잠시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라,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니, 뭐 누가 뭐 하나님이라니,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겠다고 자기를 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이런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있다면 가서 단호하게, 대신에 정중하게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단호하게 엄히 꾸짖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막 정중하게 사랑의 표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며 살피시면서 하시되,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 가지, 자기를 먼저 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정중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해주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죠? 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의 내용을 살피신다면
오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해야 될지를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내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네가 이 사람의 삶을 살아봤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정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아픔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부모님이 문도 안 열어주시고 왜 왔냐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다면 왜 왔냐라고 말이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미 문을 열어두고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정도의 신뢰가 없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자녀가 온다면 기다려지고 반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혹시 이번에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했음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차를 빌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만 차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놀러 갈 때가 있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왜 거절을 합니까?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차 키를 내어줍니까?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막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떼를 써도 불쌍히 보인다고 해서 그 차 키를 그래 타고 가라 라고 내어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 기도가 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으로 오히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녀가 끝까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의 찾기를 달라고 한다면 그건 허락되지 않지만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 부모가 그 자녀를 여행지까지 태워주시든지 아니면 택시비를 줘서 타게 하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부모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이 너무나 고난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 힘든 가운데 나를 자꾸만 내버려 두시는가? 빨리 여기서 건져내 주셔서 이 고난을 없애주시면 그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고난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원들을 다녀야 되고 핸드폰 하는 것을 막고 공부를 끝까지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내야 나중에 더 훌륭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시키고 가기 싫다고 하는 학원도 추운 날씨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쁘다. 나 추운데 가기 싫은 학원 자꾸 보낸다. 집에서 마음껏 핸드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우리 부모는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표현을 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AD 한 3세기경에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7장 12절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뭐 오는 곳에든지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왕궁 벽에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황금 법칙이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황금률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그런 윤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베루스 황제도 너무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왜 감명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진짜 감명이 될 말씀입니다. 감명을 받아서 자기 왕궁과 뭐 온 보이는 곳에다가 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보다 한 단계 낮은 실버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버률, 은으로 된 말씀이라는 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이제 실버률입니다. 이 말씀과 내용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단계 좀 낮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버률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그냥 교훈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깨달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으니 그거는 시키지 마라.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명언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의 명언에도 있고 중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고 막 여러 나라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실버률, 조금 낮은 단계의 말인데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시키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가 이제 실버률이라면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가 만약에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먼저 행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베루스 황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먼저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남을 대접해주는 사람,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그 사람이 사랑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고 네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가 먼저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말씀이고 기독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먼저 남을 용서해주고 네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니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다리고 소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나에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먼저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나한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있는 마음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정리하셔서 주님께서 참된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라며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먼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